창세기 8장 13절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을 드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지난 한 주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어느덧 풍요로운 가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풍요로운 계절이 다가오면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9월 달에는 또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또 추석이라는 명절이 껴있어서 그런지 더 가정에 대해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각 가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3인 가족, 적게는 1인 가족, 그러면서 이제 핵가족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홍문족이라는 또 유행어가 생기면서 혼자 사는 가정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가족 문화는 점점점 사라져가고 소가족, 핵가족 문화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핵가족이 됐든 인원이 적은 가정이라도 이 가정은 가족을 보듬어주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휴식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집이 최고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집에 가면 정말 그래도 휴식처인 것 같고 내가 집에 가면은 그래도 좀 오늘 하루 잘 안정되게 잘 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가정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그런 가정이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계 비관형 가정들이 생겨서 이제 부모가 너무 생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가족들을 동반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심각한 가정 문제를 가져오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정이 재구시를 못했기 때문에 가족 일원들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죽어가면요 사회도 죽어가고 그 가정들이 속해 있는 국가도 죽어가는 거예요. 가정이 죽어가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고 교회도 국가도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부부도 무늬만 부부인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지붕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 부부가 서로 보듬어 주지 못하고 부부로서의 역할을 같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한 지붕에 살지만 방을 따로 쓴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따로 생활하는 게 뭐하다? 편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잠도 부부가 같이 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각, 네? 나는 작은 방에서 잘게, 당신은 큰 방에서 자. 그래 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부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부모와 자식 간의 효의 문제에서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금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충남 세종에 박시성을 가진 한 노인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종에 정청서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예요. 땅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에 사는 아들 집으로 상경을 하게 됐대요. 한 2주 동안은 너무나도 뭐 손자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자기 자식도 너무나 자기를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생활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게 그래 예전 같아 안 해요. 처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게 생겼는데 가정이 서울에 있는 가정들이 가정만 문의적으로 있지 도덕성도 무너지고 뭐 예의 범절도 다 무너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에도 서열이 있구나라는 게 자기한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대가족 때는 서열이 누구예요? 1순위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집에 와갖고 그 서열을 보니까 1위는 누구예요? 손자가 1위거든요. 2위는 며느리, 3위는 노인네가 아닌 노인의 아들일까요? 네, 노인의 아들. 4위가 누군지 아세요? 4위? 네? 그나마 이 가정은 좀 그 3위가 그래도 아들이 됐지. 4위가 누군지 아세요? 4위가 반려견이래요. 반려견. 네. 반려견이 3위 있는 가정도 되게 많대요. 그리고 5위가 자신인 줄 알았는데 자신도 아니라 5위가 식모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 6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종으로 내려와서 다시 집을 얻어갖고 살게 되었다는 그런 노인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기본적인 가정의 예의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예의. 사실 부모님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뭐 고쳐야겠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우리가 가정이 갖추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할 때 그것에 대한 질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잘 못하는 것도 내가 자녀들에게 잘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탓을 나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인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자인 부모도 있겠죠. 또 권력이 있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자로 못 산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좀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에 못 보내고 좋은 옷들을 못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했던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는요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에 우리를 가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요 그 가장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한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라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노아라는 가정이 있을 때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이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게 되셨고 이 노아가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한다.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안식하는 그날까지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반대로 사람들을 만든 거에 대해서 한탄한다. 내가 사람들을 괜히 만들었어 하고 슬퍼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그렇게 보기에 좋았다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에 대해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서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온 이 가정을 통해 생각해야 볼 부분은요, 노아의 가정이 있었던 이 시대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가정이 살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선을 베풀기보다는 악에 물들어 있어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당연시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슬퍼하셨던 거예요. 탄식하셨던 거예요. 노아 당시의 시대는요,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패했대요. 여러분, 이 부패했다는 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자신의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욕을 따라 살고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고 무법 상태에 놓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노아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땅의 시대의 생활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땅이 너무나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4일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내용이 이런 거죠. 영무원으로 근무하는 한 남성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이 여성에게 계속 자기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이 여성은 이 남자가 전혀 남자로 느껴지도 마음이 안 되니까 난 당신 싫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근데 약 2년에 거쳐서 스토킹을 저지르고. 근데 이 14일날 살인사건이 일어난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자가 법원에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 반성문을요 20일치를 써다가 제출한 날이었어요. 제출한 날 그날 살인을 저지르고. 얘는 이 사람은 반성문을 쓰면서 뭐란 거예요? 살인을 저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말만 반성문을 썼지 그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잘못에 대한 회개 전혀 뉘우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살인사건은 살인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큰 죄로 여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사람이 스토킹을 할 때까지는 사회가 그냥 스토킹 저지르고 있었어 라고 가해자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마하는 식으로 봤었던 거예요. 피해자를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죄가 저지러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거에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회를 보고선 어떻게 여기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 꼭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심판의 날이 올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독단적으로 아무런 알림 없이 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홍수의 이 심판을 하실 때도요, 가르쳐 주심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얘기하겠다 안 하겠다요?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가정에게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할 때도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 죄로 완악한 이 세상 심판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셨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로 심판하실 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나가서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 땅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다 알려주었어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선포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요, 딴 걸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딴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물살에 의해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요. 근데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해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살아있을 때 믿음이지 죽은 후에는요, 믿음은 사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요플레 만들어 보셨어요? 요플레?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요플레가 아주 유행할 때 요플레를 좀 만들어 먹었어요. 요즘에는 요플레 만드는 기계같이 생긴 게 나와서 아주 만들기 쉬운데, 여러분, 기계가 없어도 요플레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요플레 그 1리터짜리 우유를 사다가 한 컵을 따라 마셔요. 그러면 좀 비잖아요. 거기에다가 요플레 비피더스 있잖아요. 비피더스 중에 유산균이 있는 비피더스예요. 유산균 없는 비피더스는 소용없어요. 유산균이 있는 비피더스를 그 1리터의 우유에다가 다시 넣어서 그거를요, 밥통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그냥 보온으로, 밥을 또 돌리면 탑니다. 그냥 보온으로 4시간 정도만 놔두면 그 1리터짜리 우유팩이 뭐가 돼요? 요플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우유가 요플레가 됐을까요? 뭐가 그걸 요플레로 만든 거죠? 유산균이 만든 거예요. 이 유산균이 어때서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거는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변화를 일으켜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거는요,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뭐가 돼요?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아파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삶이 변화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아무리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요, 노아의 인생 중에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던 기간, 그 기간을 보면요, 오직 은혜로 산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노아의 가정은요, 비 오기 7일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며칠을 생활한 거예요? 7일을 생활한 거예요. 비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오기 전 7일 전에 방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내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 노아 가정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노아 식구들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요, 노아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는 말을 어느 한 군데도 쓰지 않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추측적으로 해보건데 노아가 5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500 몇 살이 됐을지는 모르죠. 500세 되던 해서부터 비가 내린 게 노아가 601세 되는 1월 1일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500세 되던 해서부터 600세 되던 해 100년이 좀 넘는 기간을 노아 방주를 졌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 11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졌다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갖고, 사람들의 이제 삶이 죽을 수 있는 그 연수가 120살로 하나님께서 정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110년이다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방주를 지은 형태를 보면요, 8인의 가족이 방주를 지면요, 대략 몇 년 정도면 이 방주,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그 크기를 지을 수 있냐면 20년에서 30년에 걸치면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암만 천천히 져도 50년이면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주예요. 근데 만약 120년을 졌다, 아니 20년을 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이 이 방주를 짓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살아간 기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더 복되고 중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 정말 의인인 것 같은 이 노아, 그럼 이 노아는 항상 의롭게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여러분, 노아도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막 그랬을 때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막 죄를 짓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졌어요. 포도가 너무나도 풍년이 든 거야. 그걸로 뭐 만들었어요? 포도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했어.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자기 자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일도 했어요. 암만 의인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도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살만 하면 무슨 짓 한다? 살만 하면 딴짓 한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삶이 바빠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뭐예요? 딴짓하는 거야. 살만하니까 도박하는 데 가고, 살만하니까
남자는 여자를 찾으러 다니고 여자는 남자를 찾으러 다니고 그런 죄를 범하면 꼭 살만하니까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정말 하나님 심판에 울부짖으며 무서워할 때는 방주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렸지만 이제 풍년이 들고 살만하니까 술에 취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 왕도요. 그가 정말 전쟁으로 아니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다닐 땐 딴짓 안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가 옥상에서 쉼을 얻으면서 거닐 때 뭐 봐요? 네?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자기의 그것도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을 보고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라고 있어요. 이 에녹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그가 나와 항상 함께 거닐었다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의 삶을 보고 내가 너무나도 귀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스탈린 존슨 선교사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선교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정말 뇌졸중으로 사람들이 다 걸을 수 없을 거다. 당신은 이제 설교 끝났다라고 한 그 선교사님이 죽었을 때 그의 사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탈린 존슨 선교사님은 에녹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분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정말 에녹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정말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해보세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저 노인네 정말 미쳤다. 야, 저 하늘을 봐. 하늘이 저렇게 멀쩡한데 무슨 비가 오겠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를 지었어요. 1년, 10년, 20년 계속 꾸준히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순종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요 의의 사람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칭찬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노아의 경고는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노아의 경고. 이 노아의 경고된 삶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죠. 이것은요 순종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인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다 준행하였다라는 건 뭐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배는 어디에다 져야 돼요? 바다에다 져야 돼요? 산에다 져야 돼요? 유튜브 보면요 배 이렇게 짓는데 보면요 다 바다예요. 수리할 때. 그리고 배가 다 완성되면은 배 아래 이렇게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뭐가 쫙 깔려 있어요. 그게 다 뭐 걸쇠로 걸리겠다가 그 걸쇠 하나를 딱 푸니까요 그게 떼굴떼굴 굴러서 배를요 바다에다 풍덩 빠뜨려요. 거대한 배를요 다 어디에 놨냐면 바닷가에다 둡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도 바닷가에다 짓는 게 상식인데 이 시대 때 산꼭대기 그것도요 여러분 해발 몇 킬로인지 아세요? 아라рат산이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은
이 산이 배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800km예요. 800km.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 거의 2배 되는 거예요. 그것도 높이로 따지면 800km니까 걸어서 가면 어떻겠어요? 800km 이상 되겠죠? 한 1200km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거리에다가 그런 산 꼭대기에다 중턱에다 배를 짓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노인네 미쳤다 그런 거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20대 때 태어났다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노아의 가정을 목회했을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해요. 지금 시대에 태어난 게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 아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그 일에 순종함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저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식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공허함이 있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생활할 때 내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공허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내 남편도 못 채워주고 내 자녀들도 못 채워주는 그런 공허함이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부분은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요 뭔가 내 그 공허함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 내 이 아픔을 알아주면은 이 공허함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공허함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공허함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인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요 그 공허함이 채워지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도요 내 공허한 부분이 채워지니까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종종 사랑하는 여인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 뭐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어. 당신만 있으면 나 어떤 것도 문제없어. 이게 왠지 아세요? 자기의 공허함이 이 사람으로 인해 채워졌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딴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만 있으면 그 공허함이 채워져 있으니까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어떤 경우도 다 이겨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허함은요 다른 공허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죽으면요 그 공허함은 죽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요 이 공허함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살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이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별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행해야 된다. 노아는요 나가서 행했어요. 그들에게 전했어요. 심판할 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방주를 지었어요. 행한 자, 믿음으로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노아의 믿음이 그 가정 모두를 살렸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무엇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가정이 살려면요 누가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이 살아야 돼요. 가장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장이 죽으면요 가정은 죽는 거예요. 가장은요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은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은요 어린이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믿음의 가장이 살아야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요 무너지면요 가정은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가족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것은요 가장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장이 살면요 가족의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이 살아나면요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과요 바울과 신라라는 두 하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바울과 신라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가 누구냐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에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간수가 가장으로 있던 그 간수의 가족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돼요. 가장 하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노아라는 가장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며 살았더니 노아의 8가족 식구들이 다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장으로 서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남편이 가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이 살아나면요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요 다 그냥 돈으로 다 그냥 거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세요? 아니면 자녀들의 학업으로 인해, 아니면 자녀들의 성격으로 인해, 아니면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왜 축복받았다라고 생각되세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펴본 건요 노아의 가족이요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유일하게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였어요. 그들은요 방주를 짓기 전에도 예배드렸어요. 홍수의 기간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면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가정 예배 가져가셔서 제가 드리시라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셨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면요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복, 정말 나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복된 가정으로 정말 사람들 앞에 소문나고 싶어요. 저희 가정도 좀 복 있는 가정으로 좀 세워주세요. 이 말 앞서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 복을 주셔서 그 당대 가장 잘 사는 그런 축복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가정, 이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중으로 정말 노아의 가정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도 이 추수의 계절에 누리며 그 축복을 경험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믿은 이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